안녕하세요. 이민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든지 짚고 넘어가는 지코TV입니다. 오늘도 G2G 코디아의 공동대표이자 플러스낙대학의 이학준 교수님 그리고 송인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 대부분들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 호주에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나서 28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20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었는데 그게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산불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실 저희 매일매일 쓰는 이 플라스틱 때문에 고래, 정말 이 해양 생물 중에서 가장 큰 고래가 그 죽었는데 뱃속에서 140여 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나와서 죽었다. 이거는 사실 우리한테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그 전에 조사해 오신 것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뭐 호주 산불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호주 산불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난 거냐 뭐 이런 이유가 제기되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쓰는 이제 화석 연료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그게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온실가스를 이제 만들는데요. 층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산업화 시대 이후에 이 온실가스 층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급속도로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대기층이 이제 온실가스가 두터워지면서 이제 지구상에 들어왔던 이제 태양열이 반사돼서 올라가는 그걸 이제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면은 이제 매우 건조해지는 그러니까 산불 나기에 딱 좋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대기권으로는 매우 이제 습한 그런 어떤 층이 만들어지면서 태풍이라든가 홍수라든가 뭐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보다는 훨씬 더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이 일어나는 어떤 빈도 횟수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기, 그러니까 강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평소에 예를 들면은 뭐 레벨 3로 일어날 게 그게 이제 우리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레벨 6가 되고 7이 되고 그러니까 뭐 플로리다라든지 이런데 매해 왜 그 허리케인이 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강도가 굉장히 세지는 거야. 그리고 아마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추운 곳이지만 추위의 강도가 뭐 상상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또 보면 뭐 갑자기 엄청나게 더워지고.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밸런스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구의 온도를 유지해주는 게 오존층이었는데 그게 파괴되면서 지금 날씨가 더 극단적인 그런 더움과 추움을 갖고 대신 우리가 인간들이 좋다고 느끼는 봄, 가을은 사실 모호해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사실 이 환경 오염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본주의에 대한 뭐 비판서부터 이 환경을 거기에 연결해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마 세계에 이 다양한 국가들이 다 경쟁을 하지만 그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경우에 세계 거의 대다수 나라들이 참여했잖아요. 물론 미국은 트럼프 이후에 또 탈퇴했지만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런 거죠. 왜 국가들이 다 경쟁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거는 그 위기를 같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요. 결국 그 경제 이익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막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관심을 쓰고 이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그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아니면 규제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생산할 때도 아무 연료나 쓸 수 있는 거 아니고 또 지금 현재는 뭐 있는 그냥 기름 쓰면 되지만 대체 연료를 하면 자연히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결국 뭐냐면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런 고려들을 자꾸 무시하는 거죠. 뭐 한 예로 말씀드리면 뭐 저도 그 부분에선 그 길티한데요. 수소차 전기차를 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당장의 경제력이 안 되잖아요. 네, 비싸요. 비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갈등을 안고 있듯이 예, 그래서 뭔가 어떤 큰 틀에서의 결정이 있지 않으면 이 앞으로 우리 다음 자녀들의 다음 세대 네. 예, 지금 통계 나온 거 보면요. 그 대기의 이산화탄소가 350 ppm인가요? 이거를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가 405입니다. 410으로 갔어요. 그리고 대기의 온도가 이미 지금 한 1.8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추세가 계속되어지면 금세기 말, 그러니까 21세기 말이 되면은 800 ppm이 되고, 그다음에 지구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8도씨가 높아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파렌하이트이 아니에요. 네. 이게 셀시우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거의 이거는 그 뭐 종말이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파도의 높이가 뭐 30m 이상 네, 물의 네. 높이가 높아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거의 중국적인 게 나타난 게 툰드라 있죠. 네. 이것들이 녹게 되면 그 밑에 갇혀 있던 여러 가스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메테인이라든지. 그 메테인이 굉장히 그 이산화탄소보다도 너댓 배의 이 지구에 대한 그 독성이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나 우리 좀 이 제너레이션 X 경우에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태어난 제너레이션 G나 밀레니얼들은 아마 2050년 되면서 엄청난 지구 안에 하나의 기점들이 네.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장 닥친 자녀들의 우리 자녀들이 이걸 네. 헤쳐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네. 이거를 등한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의 내 당장의 경제적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모든 국가가 미루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가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서 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제일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그다음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미국 안에서 지금 이런 어떤 환경 정책이 제일 반대하는 게 또 보수 기독교잖아요. 왜 그래요?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시청자들 보고 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밀레니얼들이 뭐 정말 대거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백인, 흑인, 뭐 우리 한인, 에이션 어메가 가릴 것 없이 기독교로 멀어지는 이유 중에 뭐 한 3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입니다. 네.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뭐 전혀 관심 안 갖고 또 오히려 뭐냐면은 뭐 하나님 믿고 배짱이죠. 뭐 하나님이 네. 만들어주시고 우리 뭐 구원받는데 이 지구야 이런 태도가 우리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앞으로 안고 살아야 될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무책임해 네. 보이는 그런 걸로 비춰지는 거죠. 아니 어떤 근거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북미의 어떤 보수 기독교 그룹이나 뭐 한국도 유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수 기독교의 입장은 아까 이학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기후변화를 저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이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유로운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기업에 대한. 네, 기업에 대한 또는 이제 뭐 개발도상국과 지금 선진국과의 관계, 여기 관계 설정의 어떤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이 기후변화 논의하고 함께 맞물려 있거든요. 네. 보수 기독교 쪽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진보적인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일종의 이제 의심, 거부감이 일단 있는 것 같고,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을 완벽하게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파괴되는 것을 놔두실 리가 있는가? 이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학, 믿음을 또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 이 반대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종말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르는 그 옛날 찬송 중에 이런 복음송인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집이거든요. 우리의 이 지구가 우리의 유일한 홈인데. 네, 네. 근데 이게 내 집 아니네 하니까 그럼 이제 이걸 뭘로 치냐면 여관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호텔. 근데 들렀다 가는 곳으로. 예, 그러니까 호텔 떠나면서 정리해놓고 즐기다가는 거예요. 그렇죠. 호텔이면. 호텔 나가면서 체크아웃하면서 다 정리해놓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냥 뭐 힘만 좀 해놓고 주고. 가면 누가 다 해주겠지 하듯이 지금 그런 멘탈리티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잘못된 네. 종말론, 그 다음에 그 영혼, 그 영지론,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네. 그 플라톤의 그런 잘못된 영향. 네. 또 하나는 그 창세기 1장에 있는 문화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땅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뭐 내가 이 땅에 식물 동물 놓고 맘 놓고 내가 이렇게 착취하더라도 이걸 하나의 문화 명령처럼 생각해오는 이 습관이 거의 뭐 몇 세기 동안 이루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의식 있는 학자들과 이런 사람들 중에는 세계 지금 이 환경 문제 이 꼴이 된 거는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 그 여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그 일반 이거 왜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삶의 습성을 만들잖아요. 문화적 습성을.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많이 교육을 통해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네. 갑자기 너무 부끄럽네요. 예. 근데 이 그 성경은 예.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예. 네. 제일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 매력과 동시에 그 이렇게 큰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때 인간만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아니고 에브리데이 창조한 그 6일 내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물질계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되어졌고 네. 또 이 자체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그거고요. 또 제가 간단하게 또 두 번째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이 6일째 만들어진 거는 인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사실은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 중에 막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면 안 됩니다. 네. 그 겸손하게 네. 그 우리보다 먼저 된 창조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의존해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잖아요. 네. 첫 인간이. 근데 아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의 아다마에서 나왔어요. 네. 아다마가 무슨 뜻이냐면 흙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봐요. 네.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살까 하는 그런 어떤 좁은 의미의 스피리추얼한 것만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두 번째 정체성이고 네. 그보다 앞선 정체성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세상의 창조 세계와의 연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두 개의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네. 모든 인간에. 네. 하나는 흙의 존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고 그리고 이 두 개는 하나님 안에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문화명령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실 만큼 그 하나의 솔리데리티, 연대성을 느끼듯이 다스리고 이거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 결국 아담이 동산지기였잖아요. 네. 네? 틸링, 가꾸고 돌보고 키핑. 그게 뭐냐면 지키고 옵저빙하는. 그러니까 이게 관찰해주는. 네. 그러니까 좋은 그런 어떤 종원사가 일일이 벌레 잡아주고 그 아름답게 꾸미듯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네. 네. 우리가 지금 그 두 개를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적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네. 생각하시고 출발을 하시면 네. 그동안에 우리 잘못 들었던 것,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다스려도 되는 것처럼 폭군적이고 그게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이렇게 다스리지만 너희 중에서는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제일 높은 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 말씀과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잖아요. 예. 우리가 즐길 수 있게 주신 자연, 매일 노을이 질 때, 해가 뜰 때, 예. 날씨가 좋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 이런 자연을 주신 거를. 예. 근데 그거를 보호 안 하고 파괴하는데 그냥 뒷짐지고 있다는 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환경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지금 우리 이나래 씨가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 가지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왜 우리가 아파트에 살더라도 그 베란다에 화분과 꽃들을 두고 집 안에 화분이 있으면 집 분위기가 훨씬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나가서 하나하나 돌보지 않습니까? 그 식물마다 다 물 주는 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집 갖고 있거나 이렇게 렌트해서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뒤에 정원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런 경우에 그 가든이 바로 내가 가꾸고 사랑하는 그 지점이듯이 지구는 하나님의 가든이다. 네. 그게 에덴의 뜻이거든요. 지구는 하나님의 가든이다. 제가 볼 때 이런 태도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건 그렇지 참 중요하고 이 아름다운 가든을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네. 그런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는 그 국가 정책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 맞는 것 같아요. 예, 국가 네. 정책에서 예를 들면 우리 그 가스비에 예를 들면 이 환경세 같은 것들을 좀 넣어서 하는 거라든지 또 대체 연료 개발에 어떤 투자한다든지 이런 큰 차원의 해결이 없이는 제가 볼 때 이 환경 문제 해결은 어려울 거라는 저는 나름대로 결론 도달했고 네. 또 하나는 집에서 소비를 줄여야죠. 네. 이 에너지와 이거 관련된 소비들을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차도 바꿔 나가고 또 너무 큰 불필요한 차량 사용하는 거 네. 그런 거 자제하고 자녀들하고 이런 문제들을 아마 의논하면 자녀들한테 배울 게 많을 거라고 봐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교회도 특별히 교회 안에서 스티로폼을 쓰지 않고 네. 조금 더 환경적인 거로 조금씩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좀 분리수거, 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도 좀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 맞아요. 않고 그냥 큰 쓰레기통에 막 다 쓸어 넣죠. 다 쓸어놓으면 물론 그걸 하는 분들은 네. 정말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힘드시니까 네. 그렇게 하시겠지만 네. 그 문제들을 제가 볼 때는 유스그룹이나 아이들에게 네. 좀 이렇게 어사인해 주면 네, 어떨까? 네. 좀 너희 주도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듯이.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가면 네. 오히려 아이들이 그 관심 갖고 네. 그 그레타 툰베리인가요? 네. 예. 네. 그 타임즈의 올해 그 인물 상을 받을 정도로 네. 그렇게 했듯이 네. 우리 자녀들 속에도 저는 그런 어떤 열망이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네. 교회가 그런 부분을 키워줘야 네. 교회가 인물을 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그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의 존경과 영향력이 커지지. 네. 지금 뭐 여러 부분에서 교회가 어려움 겪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 세대에게 등 돌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크지 않을 같습니다. 것 충분할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교육도 참 중요하고요. 네. 교회 차원에서 조금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특별히 뭐 생태계에 대해서 아마 설교나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교회에서. 맞아요. 근데 네. 신학교에서도 이 부분을 가르치는 부분이 상당히 적은 게 사실인데 아마 이렇게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지주의, 뭐 교회사에서의 영지주의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구원 받는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앞에 꼭 붙이는 단어가 있죠. 영혼 구원. 저는 좀 이렇게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단어가 이제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육체나 그렇죠. 육체나 물질은 결국은 이제 버려지는 거고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인데 이것은 이제 제 생각에는 기독교적인 생각이보다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기독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영지주의 사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나의 본 정체성이고 이게 원래부터 그러니까 영적인 주의 신과 영혼이 함께 있었다가
어느 날 뭐 물질 세계 또는 몸이라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제 영지주의인데,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감옥을 벗고 물질 세계를 탈출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게 되기 쉽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이, 네, 영혼이 다시 본향으로 귀환한다, 돌아간다라는 생각, 이게 구원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버려진 거, 어차피 열등하고 타락한 것을 함부로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저희가 많이 갖게 되는데요. 네. 교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대로 기독교 신학은 성육신 신학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이 참으로 되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제 하신 거고, 부활도 영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부활을 함께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창조도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어디 영적인 공간에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새롭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내 기독교 신앙, 내가 환경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혹시 내 안에 영지주의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있지 않나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자연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환경 문제, 또 자녀와 부모님의 그런 관계에 대한 문제,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